예수 세상 계시되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면서 25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고 결국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새로남 쉼터에 가서 원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신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자존심 상했고 보자마자 제 신앙을 판단하는 건 너무 교만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도 말씀이 들어있는 mp3도 다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1년간 시골에 살면서 예수님을 불렀었고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1년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예전 모습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지내는 동안 뉴스타트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저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로남 쉼터에 다시 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잘 있다가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다시 만난 원장님께 들은 얘기는 4년 전과 똑같았어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사모님 옆에 앉았는데 제 옆에서 쿡 찌르시더니 엄지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엄지를 들으면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42살이 돼서 이렇게 쿡 찔러서 엄지 들면 예수님 하라는 게 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 불러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실은 죽을 만큼 힘들 때만 불렀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간헐적으로 불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감정 조절 잘 되세요? 물어보셨어요. 실은 아예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욱하고 화내고 치열하게 남편과 싸웠습니다. 잘 안 된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과 사이 좋으세요? 정말 대답하기 싫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결국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4년 전에도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었는데 이번에는 들었을 때 자존심은 상했지만 따질 힘도 없었고 그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 2분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2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실 때 사단 편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물었더니 계속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단이 주는 잡념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내 생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었어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계속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볼 외는 것 같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만 부르라고. 그래서 연볼 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불렀어요. 연불 외는 것 같아도 예수님 부를 거야 하고 계속 불렀더니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생각이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너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니? 이번에는 말씀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시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이것도 예수님, 망령되이 부르더라도 일단 예수님 부를 거야.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니까 들어오는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때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남편에게 사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왜 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항상 했던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운전하면서 체념하듯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였어요. 믿으니까 살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제가 저희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을 데이터처럼 항상 껴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지나간 얘기들을 꺼내면서 잔소리하고 화냈습니다. 내가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아, 이렇게 느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르며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관계의 냉랭한 원인은 반응이 없는 경상도 남자인 남편의 탓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의 태도가 문제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알고 보니 우리 부부가 냉랭한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생각 중에 사단의 생각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남편이 자기도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을 택한 결과이지 당신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덩어리 하나가 쑥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사경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친구들에게 비난받은 욥한테 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했을 때 욥이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느꼈어요. 제가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고 남을 미워하는 건 죄인이니까 계속 나오는 죄들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느꼈어요. 맨 앞줄에 앉았는데 순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어진 다음 말씀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알 수 없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슬픔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공존하는 게 이게 대체 뭐지? 라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너무 벅차서 제 방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십자가가 상상이 됐어요. 저는 십자가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고맙게 여겼는데 그날 본 십자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 시커멓고 너무 더러웠고 너무 끔찍했고 그걸 지고 오는 어떤 존재가 온 몸이 터져서 너무 흉측했어요. 두 눈을 감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 죄 때문이구나 였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프시다는 걸 몰랐어요. 다시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넌 내 딸이니까 였어요. 전 그때까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가족들이 잠깐 힘들겠지만 모두 큰 타격은 없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넌 내 딸이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을 때는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깊이 느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 말을 수없이 외치는데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의 체계, 지식의 체계와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이 부딪혔어요. 지진이 나는 것 같았고 그 지진난 땅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딸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밑에서 뭔가 나를 딱 지지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든든히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잡아당기면서 든든히 세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성경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본 날 용서하기 힘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힘들게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모니까 아버지께 밥 차려드리고 찾아가고 의무를 다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제가 폭발했어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를 아버지께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본 날 친정 아버지가 우리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구나. 내가 수없이 사단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 가슴을 수없이 찢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아프셨구나. 아빠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 사모니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아빠보다 더 악한 죄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가 날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던 또 다른 짐 하나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저는 제가 마리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시몬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나의 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죄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저를 예수님께로 점점 더 이끌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저를 완전히 자유하게 했어요. 원장님은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는다. 절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싶어서 애써 더 집중하고 있다가 또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내 생각대로 이해하기를 포기합니다. 제가 이해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계속 동일하게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였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암은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을 선택한 결과인데 사단이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을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30번 넘게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야. 아빠밖에 못해. 암 걸리고 투병 생활하면서 몰랐어요. 제가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했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전 이런 말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이고지고 살았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되게 버르장머리 없이 나아버린 첫말.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외롭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예수님은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5살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한평생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는 온갖 땡깡을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울고 마음대로 땡깡 피는데 마냥 기쁜 거예요. 나 아빠 있구나. 내 땡깡을 다 받아주는 아빠가 있구나. 저는 그날 밤 작은 그 방에서 아빠한테 지난날 모든 것을 다 사과받았습니다. 암 걸린 거 아빠 책임이야. 나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아빠 책임이야. 나의 하늘 아빠는 나의 땡깡, 나의 죄, 나의 모든 서러움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 마음에 들도록 애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딸이었어요. 읽어도 와닿지 않았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이 십자가입니다. 의심이 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미 확증한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분께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께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만 하지 않으면 알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죄인이 거절하지만 않으면 주님께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 고난을 준 죄를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저에게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믿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사랑받으니까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 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은 내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깊고 세심하고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을 각기 다르게 대하시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땡깡이 이제까지 부려보지 못한 어리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불쑥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살아. 생뚱맞은 질문에 정성을 다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동받아서 길을 걷다가 나무 붙잡고 울었어요. 아, 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은 내가 살기를 원하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살고 싶어졌습니다. 또다시 걷다가 작은 참새를 봤어요. 나뭇가지에 앉은 그 참새가 너무 앙증맞고 예뻐서 예수님께 이 참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예뻐 대답해 주셨어요. 나도 예쁘다니. 나를 진심으로 예쁘게 바라보는 눈길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 마음이 담긴 눈길을 느끼자 이번에는 전봇대 붙잡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실컷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녁에 부탁받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무척이나 떨렸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간증하려고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또 여쭤봤어요. 나 떨리는데 나한테 할 말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마음껏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 것이라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어색해도 예수님, 저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것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불렀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암 걸린 이후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놈의 암이 이제 걱정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아빠가 더 애가 타겠구나. 내 암은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시 5살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에 걱정 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되게 든든합니다. 나 혼자 아니구나. 나 고아가 아니구나. 새로남 쉼터에 가서 처음 외운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주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은 예수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에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분이 내 아빠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다 해주십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는 대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이 납니다. 서툴러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우리 아빠,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진짜 다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너무 멋지고 굉장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재미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그 예수님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고 예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였던 남편과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오해들이 풀립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모든 방법을 찾았을 때는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아름다운 소식들을 제가 듣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저질러 놓았든지 내가 어떠하든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든지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오해를 받든지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오해하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힘드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우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겨울 같은 사람들 속에서 춥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봄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아이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 옷을 입어서 살겠네.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하든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스스로 풀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힘든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로 부르고 계속 부르고 끝까지 불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곧 있으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